12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고 주와 동행하며 사는 주의 복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또 주의 부르심을 받고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림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 동행해 주셔서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보게,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지은 죄를 우리 하나님 앞에 고할 때 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새로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교회, 성도들이 함께 교통을 나눌 때 하나님 참된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의 삶을 나누며 기도를 함께 나누는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섬기게 하시고 서로 봉사하는 가운데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김포성화교회 각 가정의 모든 성도들이 교회와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생활권에서 하나님의 복된 자녀의 증거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전도에 힘쓰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겸손히 낮추어서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천국 백성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김포성화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 그리고 또 주님께서 파송하신 모든 선교사님들, 선교의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선교를 방해하는 그러한 위협 세력이나 하나님 권세들을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옵시고 선교의 열매들이 이제 새 생명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모든 교회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코로나를 속히 이제 끝내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전쟁도 속히 끝내 주셔서 이 다가오는 겨울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될 때인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교회 표어는 예수 생명으로 자라가며 예수 생명을 전하는 삶입니다. 전도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지지난주부터 시작한 천사도인 요양원 사역 금요일 날 오후 2시부터 3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어르신들에게 말씀을 잘 전하고 또 기도 사역을 통해서 천국 소망을 늘 점검하고 확인해 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바랍니다. 새가족 성경 공부가 주일 오후 1시 20분부터 2시에 있습니다. 성탄 특송 준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내주신 영상 보시고 연습하시기를 바라고요. 총연습 시간은 추후 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포성악교에서 혼하는 선교사님, 이길 한마음 선교사님, 김경민 목향이 선교사님에서 기도 바랍니다. 김포성화교회 주일 예배는 유튜브 창에 김포성화교회를 검색하면 언제든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여러분, 여름 수련회 장소 답사에서 막 돌아온 이제 사람들이 차에서 내리고 있습니다. 답사를 어떻게 마치고 왔나, 답사 장소가 어떤가 궁금해서 목사님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래, 가보신 곳은 좀 어떤가요? 아이고 목사님, 말씀도 마십시오. 산과 계곡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이 등산로도 잘 조성되어 있어서 트레킹하기에 정말 좋은 곳입니다. 한나절만 걸어도 힐링이 저절로 될 명소 중의 명소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분이 대답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목사님이 반응을 하니까 또 다른 분이, 아이고 목사님, 수련장 직원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먼저 인사도 건네기 전에 그분들이 반갑게 다들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묻지도 않았는데 척척 안내를 해 주시는데, 이래서 시골 인심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대답합니다. 아, 그렇지요. 시골 분들이 다 참 친절하시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이 듣고 싶은 얘기를 못 들은 갈급증이 있죠. 그죠? 그래서 멈칫 주저하는데, 그때 이제 주차를 다 끝마치고 다가온 교육자가 목사님께 다가와서 조용하지만 확신 있는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합니다. 목사님, 숙소는 저희 인원이 사용하기에 충분한데요, 방마다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마다 딸려있는 화장실은 잘 관리되어서 아주 깨끗합니다. 강당은 우리 교인들이 널찍하게 사용하기에 적당하고 개인 의자들과 책상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단 높이도 적당해서 설교를 듣다가 고개 아프다고 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밥은 비싸지는 않지만 맛이 있고 반찬도 잘 나옵니다. 식당 분위기도 시설도 깨끗하고 쾌적합니다. 그리고 근처 냇가는 물놀이 하기에 적당한 깊이와 넓이로 되어 있어서 안전사고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예약한 곳이 한 곳도 없어서 우리가 충분히 의논하고 예약해도 우리가 원하는 날짜에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몰라서 평년 우리가 늘 수련회 하던 그 기간에 가게 예약을 해놓고 왔습니다. 물론 날짜를 옮길 수 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경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목사님이
아, 그렇군요.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히들 쉬시고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처음 두 사람의 대답은 자신들의 관심사와 인상 깊은 부분을 위주로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죠. 목사님이 듣고 싶은 그곳이 어떻습니까?에 꼭 맞는 대답은 아니에요. 그죠? 트레킹은 그분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수련회를 하러 가는 거지 트레킹을 하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또 인사를 잘하더라. 사람들이 참 인심 좋아 보이더라. 이것은 이제 평소에 그쪽 방면에 늘 의식하고 사는 그분이 이렇게 잘 감지하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물론 목사님이 그곳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목사님이 그 장소로 결정할까 말까라는 주정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역자가 수련의 목적과 계획에 입각한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꼼꼼하게 살폈죠. 방은 어떻고, 강당은 어떻고, 야외는 어떻습니다. 식사는 어떻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내가 가보지 않아도 가본 것처럼 참 점검한 것 같이 그렇게 안심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인사를 하고 마쳤죠. 여러분, 장소답사에서 목적과 계획을 염두에 두고 살피지 않으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인상이 강한 것들만 와 닿습니다. 성경도 기록자의 의도가 어떠한가 그 시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가 보고 싶은 부분, 익숙한 부분, 그리고 또 인상이 강한 부분들에 꽂혀가지고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을 균형감 있게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예로 들은 부분은 장소인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2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가 제시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이다. 거주지는 예루살렘이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다. 그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산다. 그에게는 성령이 함께한다. 여러분, 이 정보를 살펴보신 여러분들에게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보가 지금 몇 가지 되죠? 이 중에 어느 부분을 들어서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느 하나를 제시하기보다는 사람에 관한 부분이니까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저는 시므온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으로 성실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레위기 26장 12절에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와 너 사이에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하고 너는 나에게 어떤 존재다. 이 말씀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약은 쌍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은 언약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언약 백성을 보존하십니다. 언약 백성을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봄을 받는 언약 백성은 그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쌍방적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광야 시대가 종결되고 가나안 시대가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할례를 명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 11절에 할례가 무엇이다 라는 게 진술이 되어 있는데,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는 언약으로 묶여있는 존재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대가 바뀌면 종결되는 것이 있고 대치되는 것이 있고 연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광야 시대에서 가나안 세대로 변화됐을 때 만나가 그쳤습니다. 만나가 종결됐죠. 이제는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던 만나를 멈추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이 이끌던 지도자는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장소를 옮기고 동선이 옮겨진 후에 가장 첫 번째 연결시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언약이죠. 언약. 무슨 이야기냐면 광야 시대도 너희는 언약 백성이었고 가나안 시대의 출발도 너는 언약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바탕에 서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너희는 언약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아파도 언약 백성으로 아프고 실족을 하더라도 언약 백성으로 실족하는 것이다. 죽음도 언약 백성으로 맞이하는 것이다. 너희는 언약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 보세요. 나는 언약 백성이다. 그 언약은 우리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같은 정체성입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이사를 하고 나면 가장 먼저 연결하는 것이 뭐죠? 세 가지가 있죠. 전기, 수도, 가스입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생활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로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바로 가나안 세대의 첫 출발, 광야에서 가나안 세대로 넘어가는 그 막간에 가장 첫 번째로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해서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죠. 할례를 시행하는 시점도 의미심장한데 그것을 행하는 장소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이곳은 길갈입니다. 뒤로는 이 만수이 가득 차서 흐르는 요단강이 있고 앞으로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 사이에 길갈이란 땅에서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뭐죠? 형식으로 보자면 할례는 남자들의 포경수술입니다. 이것도 수술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혹시 쓸릴까봐 어기적 걸어다녀요. 굶든 곰처럼 그냥 정말 밥 먹으러 가는데도 평소보다 한 3배 정도 시간이 걸려서 이렇게 가요. 전투력은 0이 됩니다. 뒤에는 만수위의 요단강, 앞에는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강한 여리고성을 앞두고 여기서 지금 할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군사 전문가들이 보면 어이없어 할 일입니다. 아니 그런 전술이 어디 있어? 만약에 공격을 받으면 그날이 곧 이스라엘의 종말의 날이 될 거야. 전멸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할례를 행하라 명령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죠. 언약 백성을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네가 믿고 이곳에서 사제와 같은 이곳에서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고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명의 정탐꾼이 땅은 좋은데 그곳 백성들은 특공대 같아요. 거인들 같아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요. 이 얘기를 듣고 이 악평을 듣고는 겁이 나가지고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안 되겠다. 너희들은 더 훈련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광야에 하나님께서 내몰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한 일이 뭡니까? 광야에 가서 도시를 건설한 것도 아니에요. 광야에 뭐를 하고 살았죠? 그냥 살았습니다. 뭐를 하고 농사도 안 졌어요. 목축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먹고 살았어요. 뭘 먹고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매일매일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생산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오직 이거 하나만 훈련받았습니다. 너의 생존 능력이 아니다. 너를 존속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다, 보존이다. 언약 백성은 은혜로 사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확인했죠. 이제 광야 40년 훈련을 잘 받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 사지에서일 망정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막아주실 것이고 설령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싸움을 싸워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할례를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의 뜻이 뭡니까? 할례는 법적으로 의롭게 된다, 정결케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법적 선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언하시고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명령을 내리셨을 때 길에서 모세를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이려고 달라들어요. 그때 모세의 아내가 자식의 이 표피를 베서 던지면서 이 남편은 피남편입니다 선언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언약의 표징이 있는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죽이셨어요. 이 언약 백성 할례에는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시므온이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할례의 내용이 의와 경건, 정결, 거룩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언약 백성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므온이 바로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후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그 앞으로 나올 때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시므온이야말로 나다나엘과 많이 닮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천국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 그 삶을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가 소개한 내용 중에서 시므온의 삶의 중심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몇 가지 정보 단서를 제공했는데, 의롭고 경건하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산다, 성령이 함께한다. 아마 이 셋 중에 하나겠죠. 그가 어디 사는가, 이름이 뭔가는 이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 중에 뭘까요? 여러분, 성령의 동행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의와 경건을 은혜를 받는 원인으로 생각하는 성향이 강해요. 우리가 의롭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꾸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노력을 보시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의와 경건은 원인보다는 은혜의 결과적인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다윗도 간음죄로 의와 경건의 속성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평가를 받았죠? 하나님과 합한 자와 같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도 간음죄로 의와 경건을 잃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그에게 나타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학자들은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선지자의 대표 중에 대표 엘리야,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이 문답이
어디에서 진행되냐면 이방 제사장들을 갈멜산 대결로 다 해치웠을 때 이세벨이 사자를 보내서 너 내가 반드시 내 이맘때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 신들이 나를 벌할 거야. 라고 자기의 생명을 걸고 살해 위협을 통지를 합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왔어요. 왜냐하면 이방 제사장들을 다 해치웠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이 선한 역사가 땅끝까지 확 퍼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당장에 닥친 게 위협이에요. 하나도 안 변한 것 같네. 이러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워요. 황당해요. 그래서 하나님 보호자라는 그 신뢰를 잃어버리고 흔들려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때 하나님 물으신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얘기는 물리적인 위치를 묻는 게 아닙니다. 야, 너 내가 준 사명을 어찌하고 여기 와 있느냐? 라고 묻는 거죠. 신뢰를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렸느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우쳐 주십니다. 지진이 나고 큰 바람이 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강한 역사에서뿐만 아니라 나는 세밀한 부분까지 다 다스리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셨죠. 다윗은 의와 경건에 실패했던 적이 있고 엘리야도 신뢰에 대해 실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한 그들에게도, 그 언약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동행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찾아오셔요. 실패해서 누워 지쳐가지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야를 어루만지셔서 깨우시고, 야, 이거 먹어라. 이거 먹어야 산다. 떡과 물을 먹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인도하여 이 질문을 묻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린 자여, 너의 위치가 어디더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정체성을 재확립시키셔서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누구를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는 엘리야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위로를 주십니다. 내가 7,000명을 남겼으니 바알에게 무릎도 꿇지 않고 입도 맞추지 않은 자들이다. 너는 모르지만 네가 모르는 7,000명이 너와 같은 자들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의 동행을 받고 있다라고 진술되어 있죠. 그 성령이 시몬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죽기 전에 너는 메시아를 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제 마침 출생 8일째가 되어서 관례대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나타난 예수님의 부모들을 만납니다. 물론 또 성령이 아기를 알아보겠겠죠. 그래서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도와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8일밖에 안 된 아기를 보고 그의 사명의 특성을 꼭 집어 이야기합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 말은 이것은 예언의 성취다 라는 선언이죠. 이방을 비추는 빛, 이 말은 이사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종에 관한 말씀 인용입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빛인데 어떤 빛이냐면 해방과 자유를 주고 참 진리로 인도하는 빛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의 빛이시다, 해방의 빛이시다. 이것을 시몬이 8일밖에 안 되는 핏덩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분별력을 가지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 영광은 카보드라는 말입니다. 카보드의 기본 의미는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무겁기 때문에 가치라는 말이 파생됩니다. 냇가에서 모래를 퍼서 이렇게 물에 이르게 되면 가벼운 것들은 다 떠내려가요. 떠내려가고 나중에 바닥에 뭐가 남냐면 무거운 것들이 남아요. 남는 것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뭘까요? 사철입니다. 사철. 철가루예요. 철가루가 많이 남고 그 철가루를 또 슬슬슬해서 한쪽으로 싹 보내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금가루가 남습니다. 금가루가 철보다 훨씬 무거워요. 그래서 남는 것은 바로 가치 있는 것, 무거운 것은 가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로 연결이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격으로 오신 구원자시고 복음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이냐면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만한 가치가 어디 있을까요? 시몬이 하는 말은 하나하나 다 족족 맞습니다. 메시아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가 밖에서 볼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고린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 영광스러운 자, 영원한 승리를 보장받는 자, 영생을 확보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시몬이 어떻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까요? 성령이 그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이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주의 구원자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 구원자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이 시몬의 동선을 성전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고 그는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다 선언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 진행 계획을 알고 참여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 창세기 5장 21절 22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첫 번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에녹이 자기 아들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무두셀라. 가장 장수한 사람이죠. 성경 기록에서 969세를 살았죠. 여러분, 무두셀라의 이름은 창 던지는 자입니다. 창 던지는 자. 고대 마을을 지키는 이 수호자가 바로 창 던지는 자예요. 그잖아요. 적군이 오면 창을 던져서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을의 수호자는 창 던지는 자예요. 그 아들 창 던지는 자가 죽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에녹이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로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미리 알고 예견하여서 이름에 그 심판의 내용을 새겨 넣은 겁니다. 장차 다가올 심판을 내다보고 그 아들의 이름을 창 던지는 자로 지은 에녹.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노아는
120년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알고 대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알리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을 알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한 겁니다. 중보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삶을 단순히 보존하고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양육하고 인도하십니다. 에레미야 10장 23절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지도하시리라.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은 지금 그 지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 걸음의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에게 찾아와서 그 걸음을 지도하셨어요. 언약 백성의 정체성은 지금 우리와도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순간에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시몬이 난 지 8일 된 아기를 이방의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분별하고 찬양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참된 시각으로 파악하고 증거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여 몇 년째 되신 어느 집사님의 소식을 최근 들었습니다. 그분이 요양원에서 전도를 참 잘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과 그분 며느님 교구를 다 담당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고부간의 관계를 잘 알아요. 며느님은 시몬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그거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존경해요. 왜 존경하냐면 이분은 누구보다도 겸손합니다. 신앙에 대해서는 순수한 그 자체입니다. 이분은 표정부터 말, 행동, 어느 것 하나 어긋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매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나본 사람마다 은혜를 받아요. 아마도 그분의 그러한 신뢰감과 매력이 요양원에서 전도의 열매로 잘 맺어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언약 백성의 충성스러운 삶, 시므온 말고 지금 요양원에도 한 분이 계신 거죠. 어제 어머니가 소천하셔서 지금 상중에 계신 집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젊은 집사님 부부인데 우리 교회에 오후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가끔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저는 아직 장례식장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얼굴 표정이 상상이 됩니다. 슬픔보다는 안도와 감사가 느껴지는 밝은 표정인 것이 분명해요. 어머니가 암이 이제 발견되어서 치료를 받다가 지방으로 내려가셨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완강하게 거부했던 분인데 그 즈음에 이 집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시골 지방에 가서는 내가 참 늦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 그런 고백들을 남편한테 그렇게 쏟아놓은 것을 남편이 딸에게 전하는 그 내용을 녹음을 해서 저한테도 보내줬어요. 5년 전에 제가 아버지 장례식 때 이 표정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복음을 거부하시다가 큰 사고로 이제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한 5년 정도 믿음 생활을 하다가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으셨어요. 그때 저는 장례를 치르면서 슬픔보다는 안도감과 감사함이었습니다. 죽었으나 산자로 세상을 떠난 고인을 생각하며 하나님 너무 늦지 않게
빛과 영광으로 오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에 감격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면서 저절로 찬송이 흘러나왔었습니다. 여러분, 303장 찬양 참 은혜로운 찬양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 영광을 반영하는 반영체로 살라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얼마 전부터 한 주에 한 차례 요양원에 방문하여 예배를 인도하고 와병 중에 계신 어르신들을 이제 병실 한 곳 한 곳을 방문하며 기도하는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늘 수종드는 사람을 새롭게 각성시킵니다. 그래, 내 삶이 이것이 끝이 아니지, 이 땅이 끝이 아니지. 그래서 이런 사역은 섬기는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요. 저는 제가 전하는 복음 내용에 구주께서 저의 죽음도 귀하게 받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소망을 같이 느낍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한자로 여주 동행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산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렇게 초청하셔요. 누구누구야, 나와 함께 가자. 예수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입니다. 발광체는 아니고 반영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빛을 반영시키는 반사체예요.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이후에 세대가 점점점 악해지면서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반할 것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언제요? 인자가 올 때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남아 계실 때 그 일이 일어난다면 주님, 오히려 남은 자가 여기 있나이다 외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성스러운 역사를 분별하게 합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성스러운 역사에 참여시킵니다. 성령은 성도들을 성스러운 역사의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여러분, 대응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만큼 이 방법으로 이렇게 저에게 관계를 맺어오면 나도 그 방식 그만큼으로 반응하는 걸 대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보내오셨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뭘로 반응해야 되죠? 관심으로 반응해야죠.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어요. 그러면 저는 사랑으로 반응해야죠.
우리의 일상이 천국과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공동체적 언약을 개인 생활 속에 내면화하고 산 사람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치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매 순간 점검하게 됩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언약 백성이다. 그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그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패할지라도 그 실패한 자에게 다시금 동행을 권해오시며 다가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참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스러운 역사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의 은혜로 삽니다. 동행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살고 또는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지도해 주시는 역사로 살아갑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받은 일부를 헌금으로 드리며 고백하오니 하나님 드리는 마음과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항상 변함없는 충성된 청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걸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의 역사가 김포 성악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